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 주시고 소망 가운데 또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할 수 있기에 또한 기도할 수 있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회복된 삶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주를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며 또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 더욱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질병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하여진 자들 하나님 회복되어 주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나누며 주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고 또 구체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풀려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 직전에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가닥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붙잡을 수 있었던 한 가닥 희망 같은 그 소망이 사실상 끊어지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굳이 생각하자면, 또 이해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법이고, 또 새롭게 복직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또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하여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전히 너무나도 이 상황은 안타깝고 자신이 잊어버렸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더 억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요셉의 상황들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드디어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한 가닥 소망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분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라고 생각하여 보면 이 상황이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다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 그 좀 억울한 마음이든지, 혹은 하나님께 그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만,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허다하게 겪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응답하심이 실질적으로 현실 가운데 상황의 변화로는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더 연장하여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내 형편, 내 존재까지도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아니라면,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 알고 보니 능력이 부족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혹시 이제는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연장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에서 나온 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성경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이 왜 여전히 이러한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면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라면 능력이 부족하신가? 이에 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가운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혹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아올 때 그럼 왜 그런가? 이것은 사실 참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중요한 힌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때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미안했든지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분명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한데 잊어버렸으니 분명 죄를 지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러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답답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보았자 이 꿈이 무슨 뜻이겠느냐,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요셉,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청년.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갇혀 있을 때에, 그 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을 때 제가 꿈을 꾸었고, 또 제 옆에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도 함께 꿈을 꾸었는데, 그 청년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제서야 생각이 났고 보고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면, 급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급히 그 옥에서 요셉을 데려오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비유로 말하자면, 이 감옥은,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어쩌면 대기실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실이 어떤 것입니까? 연예인들이 등장하기 전에 방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대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그 때를 나오라고 하면 등장하기까지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불편하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상황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연장되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주인공이 대기실에서 다 이제 등장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통 중에 혹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더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때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 좀 더 대기하게 하셔서, 사실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훨씬 더 일찍 풀려났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주님의 시간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주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쩌면 좀 더 지금의 이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우리 살펴본 대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계시록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대로 얼마든지 능히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자이십니다.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때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 이 상황 가운데, 이 제한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에 있지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미래를 미리 볼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이 현재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 작은 조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의 작은 조각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좀 볼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을 수는 없겠는가? 그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아직 희미한 것 같으나 갈수록 주님의 뜻이 선명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잘 감당해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소망 붙잡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다시 역전시켜 주실 때에,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은혜로 주님 붙드실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긴 인내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휴 기간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그 응답 주님 속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